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령에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풍성한 은혜,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말씀을 들으며 회복되며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마다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묶였던 부분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회복되며 치유되며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혀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 앞에 말씀이 성취되며 또 열매 맺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며 사모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회복과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이미 고치시는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치유 사역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삶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말을 못했던 벙어리에 듣던 자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말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눈까지 멀게 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악한 영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붙들어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혀를 붙들고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불행한 생을 살아가던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람이 보게 하시고 이 사람이 말하게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신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시련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욥과 같이 그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시련 또는 고통과 역경들,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하며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다른 많은 축사와 또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건들보다 그 당시에 좀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일이 그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지금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던 사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했던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놀랍게 여겼다 또는 기이 여겼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여 절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는 것은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그때가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게 대부분의 무리들의 반응이 이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봐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 중에 어떤 사람, 몇몇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라고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반대되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귀신의 왕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는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더러는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 당신이 만약 정말 다윗의 자손이면, 정말 오리라고 한 바로 그 그리스도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봐라.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단의 번제단을 태운 것처럼
불을 내려보든가 아니면 모세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불기둥을 보이든가 만나를 먹이든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라고 지금 더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도와 목적을 아신다는 것이, 이들은 정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시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폄하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조롱하고 싶어서 더 큰 표적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누군지를 마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38절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은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결국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는 같은 부류인 걸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1장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또 12장 가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늘로부터 오신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엉뚱하게 반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은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겨서 그것이 입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일로 예수님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모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논리적이고 경험적으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사단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내분이 있는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너희 바리새인 너희도 축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축사하는 것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 아들들이 하는 축사는 누구를 힘입어 축사하는 것이냐.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답변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이 20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거를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회당에 방문하셨을 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 주었는데 이사야서를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펴시고 어떤 한 부분을 찾아 읽으신 부분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20절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음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 말이 응하였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실 일을 예언해 놓은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오늘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 눈먼 자,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 11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치유와 그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표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이 헤븐리 킹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물리적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로로다던 인생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자유케 되어짐으로 회복되어 치유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지는 그 나라, 이 영적인 나라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순전하게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지금 두 나라를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중국적자라는 것이에요. 이중국적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 우리는 태어난 곳에 따라서 우리의 나라가 소속이 정해져 있죠.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고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다. 이걸 성경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서 들어가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냐? 이 니고데모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환생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나라, 성령으로만 거듭나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킹덤 오브 갓,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영향력 미치는 그 나라,
우리의 구원이 속해진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질 수가 없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건요, 혈과 육,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 이 특징이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실체요, 이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데,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가고 성령님 안에서 누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죠.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고백이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성령으로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것은요,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때 새 생명을 얻게,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요. 이게 거듭났다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께 초대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드러내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나라를 살게 하신 것이요.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하신 완성되어진 Heavenly Kingdom, 하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중 국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드시면 이중 국적이 이제 한국도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런데 국적은 두 개지만 주로 머물러 사는 지역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만약에 한국과 미국에 이중 국적이 있다면 한국에 주로 살며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그 베네핏을 얻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미국에 주로 살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누리지만 한국에 또 여러 가지 또 베네핏을 누리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주로 머무는 지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성도님들이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의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로 머물며 주로 사역하며 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을 살면서 세상 나라에 더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나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누리며 지키며 그 능력 안에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복잡하겠죠. 왔다 갔다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나라도 살면서 하나님 나라도 함께 살기 때문에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툼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가 세상 나라에만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그냥 살고 치고받고 잘해서 성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살려고 하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내 더 실제적인 내 인생이고 내 삶임을 믿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속해 있는 세상 나라의 삶에서 다툼이, 갈등이 생기는 것,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우리의 원수와 대적자로 상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영적 전쟁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인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권세와 능력으로 그 악한 괴계들을 무찌르시고 이기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승리하는 삶, 넉넉한 삶,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 싸움이 있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냐, 어디에 우리가 지느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이,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 세상 나라에 이끄는 것에 지면, 세상 나라가 내 삶에서 더 강력하게 승리하면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삶에서 이기고 내 삶을 실제로 더 강력하게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강력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강력하게 드러나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맞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본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11장 24절에서 26절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에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여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라고, 더 강한 자가 와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 오늘 이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귀신이 나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큰 문제는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빈집이 되었다는 것이. 빈집이 되었을 때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이 성령님이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집은 다시 귀신을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집이 비어져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그 집이 지켜지고 강력하게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집이 비어 있으면, 수리만 되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기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이 의미가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요. 이 수리되다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케코스 메메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장식되어 있다라는 것, 장식되어 있었다라는 것, 데코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이요. 집이 소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귀신들이 더 들어오기 좋은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요.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신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유대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70년 동안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왜 우리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왜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땅에 거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게 돼요. 그게 바벨론 포로 후예들이에요. 이게 에스라 공동체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공동체로 되어지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그들의 우상 숭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세대가 이 에스라 공동체고, 이것이 신약이 이어지는 한 300~400년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시대가 후세가 바리새파요. 바리새인의 후예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 붙들고 겉모습만 잘 치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은 번지르하게 장식할 수 있지만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하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게 데코레이션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선교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 데코레이션 된다면, 자꾸 치장된다면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밖에 안 된다는 것이요. 왜요? 그 마음에 교만과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하면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붙들고 막 휘둘러대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집이 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을 입술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비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문제들이 해결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충만하게 거하시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두 나라에 그냥 속해만 있고 아무런 힘도 없이 세상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면서 그 세상 나라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누려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나라를 압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올해 찬양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고 찬양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든 문들을 다 열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왕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되고요. 내 삶의 가정도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도록 문을 여셔야 돼요. 나의 일터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지만 일터에서는 세상 나라를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열어야 돼요. 문을. 우리 주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작은 교회지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됐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순종이 따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순종이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내 생각은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서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쫓는다는 게 순종하는 영이에요. 내가 육신에게 순종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생명과 평안으로, 내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2장 2절 계속 반복해서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마음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들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놔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결국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타나며 삶으로 열매 맺는 세상 나라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완성되어진 그 영원한 헤븐리 킹덤에 주님 다스리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이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입술의 영역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이 문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인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 입술의 문이 지켜져야 돼요. 이게 문이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입술의 문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09편에서 우리가 이 입술의 문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109편 17절과 18절 보세요.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그대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이성민 씨 간증을 여러분 들으신 분이 다 있을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서 아주 믿음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앙 좋은 권사님이신데 집에 가면 180도 달라지는 거라. 이 자녀들 앞에 입만 열면 욕이 그냥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연예인이 될 때 개그우먼으로 데뷔할 때 주특기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나 봐요. 근데 이분은 욕이 아마 그 주특기였나 봐요. 그 욕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들만 보면 입을 열면 나오는 욕이 그냥 제가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간증이 다 된 거니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어려운 그런 욕이 막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또 기도하고 하는 또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앞에 막 욕을 하고 뒤를 돌아서 딱 가는데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내가 지금 내 아들에게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내 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줘 볼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성민 씨가 확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말이 내 아들한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끔찍한 일들이에요. 끔찍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축복하는 말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향하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가는 길은 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말이 영적인 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말이 흘러갈 때 이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말들이 흘러나고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나올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입에 말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말들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입술의 영역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져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아내게 하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져서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부가 서로 축복해 주고 만나는 이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말이 여러분 입에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과 생각의 영역, 입술의 문을 지킬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